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했던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웩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러자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로 채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채플을 마치고 나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학생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듣다가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하시다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풀리지 않은 숙제들은 계속적으로 따지고 대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셨는데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어요. 하나님,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똑똑한 우리 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따지고 대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좀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예정론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둘째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잘 믿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도 좋은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 뭐 있느냐? 자, 이 세 가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제가 신약도 공부하고 구약도 공부하고 하면서 미국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봤지만 명쾌한 해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25년 전에 클리어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이 예정론에 관해서는 클리어하게 해결하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자, 여기 나오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예정 이전에 미리 아심, 예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정하실 때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리 아셨다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다보실 때 히브리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존재하는 거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만 존재하는 거 알았다, 그런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존재하는 거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 너희만 내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나오죠. 로마서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코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란 겁니다. 내 새끼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 새끼. 제가 LA에서 2000년도에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인타운에 있는 이제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지점에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간판이 나와요. 간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땡기는 날이에요. 뭐가 땡기겠어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한글로 적혀진 땡기는 날 그 글씨만 보면 괜히 땡기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바로 이 위치하고 비슷한데요, 저 위에 유리로 된 거기에 유아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뭐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놈만 울면 방해를 받아요. 우리 막내가 그때 기어다녔거든요. 엄마는 뭐 하나, 애가 다치지 않았나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 다 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가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안고 계세요. 저 안에 안고 계시는데 이 막내놈이 저를 보자마자 막 오른손을 내밀어 갖고 저한테로 오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그놈이 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오려고 할까요?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겼어. 저는 왜 얼른 가서 안아줍니까? 뭐가 땡겼어요? 핏줄이 땡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고 나서 임신을 뱃속에서 10달 어머니 뱃속에서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지만 쌍꺼풀이 나올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전혀 모르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눈을 맞추는 순간부터 정이 쏙쏙 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는 그놈이 누구를 닮았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다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예.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성우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제가 막 화가 나서요. 야,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정말이야? 야, 정말이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냐 했더니만, 야, 우리 고등부 지금 동기들 한 10명 질문했는데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너밖에 없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경건한 아이였어요.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너는? 나도 미안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한국교회 30%밖에 안 된대요. 지금은 1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조경래 목사님이 성원교회 성도들은 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100%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왜 없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꾸 내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잘 믿을 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갈 때, 그때는 구원파들이 와서, 이단이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했다든지 또 새벽기도 나가다가 새벽기도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가 와서 건드리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체험, 강한 체험, 죽음에서 살아났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을 때 몇 달 동안은 그 감격이 아주 강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흐릿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내 믿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성원교회, 오늘 이 금요 철야 예배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거 필요하죠. 열매 맺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우리 구원의 5단계가 나오는데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5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앞에 4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칭의까지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내가 죄가 있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법이에요. 법.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영화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천국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미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의 근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내일 소풍 갔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내일 소풍 못 갈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소풍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소풍 갔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확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수원시 장안구 송원교회 지금 예배당 의자 위에 앉아 있죠. 천국에 앉아 계세요? 아니죠. 그런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 모습이 그렇지 않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암담한 현실이 계속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어.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야. 그렇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전진하는 자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형인데, 미래형인데 과거형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일 소풍 갔다, 내일 미국 갔다, 불가능해요. 거기에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언적 과거형의 주어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왜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드온의 300용사,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수십만 명 대 300명,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오늘 성원교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또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럽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끝내버리셨고 완료형으로 또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중보기도의 대명사라고 하는 리즈 하월즈입니다. 제가 해마다 7월 달이 되면 영국을 여러분을 모시고 탐방을 갑니다. 이번에도 유기성 목사님 4분을 모시고 갔는데요. 저 방이 아주 유명한 방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아시죠? 히틀러. 원래는 독일군 히틀러가 이기도록 돼 있었어요. 연합군이 패배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리즈 하월즈, 저분을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바로 저 장소에서. 저기서 기도를 시키면 독일군이 바람의 방향을 보고 아침에 연합군을 향해서 독개스를 살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갖고 독개스를 살포했던 독일군으로 바람이 향해갖고 독일군이 몰사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대전의 승리의 주역이 바로 숨은 주역이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이 장소에 가서 한동안 떠나질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떠나질 못했었어요. 이번 7월 달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자, 이분 탄광천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금식을 시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계속 금식을 시키고 탄광천에서 주급을 벌어갖고 손흥민 왜 주급인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월급이 아니고 주급을 받아요. 주급을 받아갖고는 계속적으로 가난한 고아들 먹이고 과부들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야, 너 얼마 전에 너네 형수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따집니다. 리즈 하월즈가 하나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모르세요? 그래, 피는 물도 진하지. 그 다음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러나 영은 피보다 진하니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다르고 또 여기서 처음 뵙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가 육신에 믿지 않는 부모보다도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영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또 이웃의 고민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몰랐던 분 계시면 더 관심을 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이 한 배를 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숙하고 열매 맺도록 이 성원이란 배를 타게 해주셨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이다. 영원히 함께 거할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보다도 더 지내야 될 사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믿음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 예정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게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아멘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말 성경 문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만인구원설이 나오게 됐습니다. 감리교는 만인구원설을 믿잖아요. 자, 모든,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해서 호스 판타스에서, 호스는 영어로 더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라는 말이고, 판타스는 올, 모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한된 모든이란 겁니다. 택한 자들만 모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이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포함될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 포함될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 포함될까요?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제가 제안한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말이 그냥 모든 거라니까 속는 거예요. 만인구원설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안 믿고 지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이 금요 철야 예배 TV 보지 않고 잠자지 않고 이 자리에 말씀 사모해서 찾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는 진짜 모든이에요. 보세요. 헬라어 관로 앞에 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이것은 진짜 모든 사람, 원죄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 지옥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장 5장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길이 열린 거예요. 모든이 다릅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내다보셨어요. 수백억의 사람들을 내다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모두가 자기 죄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때 무리들이 있습니다. 봤더니만 땡기는 핏줄이 있고 땡기는 영줄이 있어. 너는 내 새끼야. 너도 내 새끼야. 너도 내 백성이야. 반드시 너는 예수 믿고 천국 와야 돼. 그래서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한때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 그 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떨어지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할 말이 없죠. 예. 저 오랜 동안 이 문제 갖고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때의 무리들만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줄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기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하죠.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지옥 떨어지는 사람은요, 수동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 가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든 일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 감사하세요. 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제일 어려운 질문, 제일 빈번하게 질문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구 서문교회에서 교육전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2년 선배예요. 토요일 날 전체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데 가는 길이 한 5분 정도 같았어요. 대구 서문시장 그쪽입니다. 초등부 맡았고 저는 유년부를 맡았는데요. 길을 가는데 이찬수 전사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한 명 전도돼서 나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도무지 답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질문을 하던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 그거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사람들은요 질문을 던지면, 저 같은 사람은 질문 많이 받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들도 저한테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가 와요. 이 성경 구절 또 히브리어 헬라어 뭐냐고. 근데 질문을 받으면 심각해집니다. 진지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답을 잘해서 실력 없다 소리 듣지 않고 저 사람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질문 던지고 또 학생들이 질문 던지는 거 5분의 1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질문만 던지면 어떻게 내가 잘 대답할까 그 신경 쓰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질문을 던져?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라며. 근데 왜 질문 던져? 그죠? 근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해,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저도 속아 왔었어요. 지금도 이 예정론에 관해서 책들
수많은 책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책을 써서 남겼지만 클리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의 난제들 풀리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거의 다 극복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천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계속 침노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믿으세요. 근데 따지면서 믿어야 돼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의문이라 그러면 자꾸 의심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꾸면 좋죠.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해결해 왔어요. 무수한 난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네. 제가 전주 서문교회라고 사랑의 교회, 아마 저보다 선배더라고요. 그게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더니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오셔가지고 교수님, 이 설교를 제가 중학교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이 전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천국의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천사 보고 전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나보고 전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자, 바울이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어요. 바울이 어떤 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 성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많음이라. 그 사명 끝나기 전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장군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을 못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와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갓 내려온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아니면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천사가 전하면 더 잘 전하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은 천사를 활용하지 않고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를 활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믿기로 예정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성경 지식이 부족해. 태신자를 내가 품었지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 또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알고 보면 우리의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불을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데 예정도 하셨지만 예정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단이 누구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태신자 품고 기도하지만 쉽지 않죠.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한 것은 여러분이 작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페북에 이런 게 올라와요.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우리 성흥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요청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교회가 싸움판이 일어나고 갈등, 문제, 시기 질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개독교,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제는 전도지를 바깥에서 나눠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사람들 만나기 힘들죠. 더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도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것은요, 사탄이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준 패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패배주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요즘 교육자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똑똑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아주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조 목사님 형님이 또 저하고 동기거든요. 제가 군에 갔다 왔더니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바뀌었어요. 봤더니만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총신 신대원도 같이 시험을 쳐야 되니까 형님이라고 제가 부르자고 했더니만 절대 안 된대요. 알고 봤더니만 제 여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형수의 제 여동생이. 인상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잘 모셨어요. 어떤 주일학교에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중등부입니다. 중등부에 아이가 하나 전도대에 나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요? 맞지.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성이 달라요? 하나님 하시, 예수님은 예시. 근데 이 전사님이 아주 센스가 있었어요. 얘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어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스님도 님자로 끝났는데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자,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절간에 주지 스님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저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돕고 있는 총신의 후배 구약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동기 목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절간의 스님도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주지 스님이. 저희 교회는요 3만 5천 명 교회인데 정말 전도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코로나 때도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때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제가 이동훈 목사님하고 참 친하거든요. 이동훈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자 성도 두 분이, 집사님이겠죠, 분당의 제일 높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촌 교회 다닙니다. 거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 지구촌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 지구촌 교회 담임 이동원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하셔가지고, 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바꿔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무지 존경하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전화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은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뭐 또 사고 쳤습니까? 그날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칠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 너무 별나갖고 또 실수를 했네요. 제가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이동훈 목사님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부러워. 우리 교회는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지구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거야. 여러분, 전도 쉽지 않죠. 그러나 전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티벳에 2만 명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62명의 승려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티벳에 어떤 스님이 죽어서 이제 영안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떠나갖고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가봤더니만 사람들이 막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불타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만 자기들이 섬겼던 부처, 이 부다가 불타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를 데리고 간 지옥의 그 높은 사람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우리가 섬기는 분인데 어떻게 착한 분이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만 그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가 여기 와서 저렇게 고통당한다고. 여러분, 부처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지옥에서 온 사람 같죠? 얼굴이 벌겋죠? 저분이 살아났어요. 장례식 하기 전에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법복을 벗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고 무릎을 꿇린 채로 참수당하는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자주 봤을 겁니다. 그 참혹한 그 배경 뒤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핏값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저렇게 많은 78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영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데요, 영국이 계속 다운되고, 제가 또 미국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미국도 계속 다운되는데요, 그러나 수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소수의 교단이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하는 교단의 숫자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쇠퇴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흥교회가 이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불길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림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 되면 많은 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아직도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급박하게 세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IS에 의해서 참수됐던 이집트 기독교인 21명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1명 콥트 기독교인들. 그런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나이도 젊고 보시다시피 얼굴도 검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연히 그들과 같이 있다가 잡혀갖고 지금 참수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아프리카 사람이고 나는 이집트 말 할 줄도 몰라. 나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해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제외한 2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담담하게 대담하게 참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진짜다. 목숨보다 더 아까운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진짜 신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Your God is not my God. 당신들이 섬기는 알라가 내 신이 아니라 Their God is my God.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목을 쳐주시오.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면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배도했더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신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피와 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기쁨에,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의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보면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이 거의 종일토록 넘어가지 않고 멈춰선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의 기도, 그게 뭡니까? 첫째, 출애굽기 32장 2절에 32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 했을 때 중간에 가로막고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중재자로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도 내 동족들만큼은 절대로 멸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신약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의 근심과 바울의 고통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출세 성공하는 문제에 근심, 고통을 가질 때가 많지만 바울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도 보셨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품은 모든 기도들, 특별히 태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태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한 해 동안 이 인근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 채워주셔서 교회가 차고 넘치고 부흥하고 신바람 나는 목회 현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웰스라고 하는 경찰입니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차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중에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돌아서서 오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CCTV에서 사라지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작년 2월에 우리 큰딸이 미국에서 결혼할 때 미국에서 저 영상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한참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저 웰스 경관이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는 몇 초 뒤에 폭발물이 터질 것까지 다 예상하셔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음성을 들려서 뒤로 돌아서서 그 벽돌들 이런 것들이 터져서 미치는 그 범위 밖에 있을 때 터지도록 하셨어요. 이게 어디 웰스 경관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을 세게 두시고 때가 참에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의 모든 미래들을 다 내다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